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다. 예. 저번 주일은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세 가지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의 관계가 좋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였고, 세 번째는 부모의 관계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존경해야 된다겠습니다. 흠모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오래 참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귀모 없는 자를 견개한 자들을 잘 다스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을 악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감사생활을 잘해야 된다. 예.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이 전등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그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그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촛불도 달빛도 전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 생활과 축복은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따라서, 여기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 생활을 잘 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축복된 생활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감사 생활을 못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불행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길이다. 여러분, 감사가 뭐냐?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 단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뜻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 때 내 영혼이 잘 되므로써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잘 되고 강건하게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감사 생활은, 그래서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감사 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축복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고리 해주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더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싶어도 여러분 왜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요,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원히 병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수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여러분 냄새가 나고 얼마나 여러분 짜증이 나고 힘들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고 축복이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 말이에요.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되면 어떻게 되었어요? 불행하잖아요. 그와 같이 감기가 여러분 사소한 병이지만은 그대로 방치해두면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감사를 잊어버리면 내 인생의 삶이 좋지 않는 결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력이 뭐세요? 기기가 막혀버리면 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여러 막혀져 버리면은 우리 영혼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냥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보면은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축복해 주므로 말미암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욥기서 5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일자도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고 기근과 죽음과 전쟁의 칼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 않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때에 시편 91편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전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그들 붙들며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짓머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을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을 크게 합시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감사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칼 시티라는 유명한 신학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 생활은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그랬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생활은 하늘의 모든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감사 생활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 생활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감사 생활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 생활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오직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학자,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 맨투엘리는 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준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건강까지도, 여러분들이 있는 물질까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고 빼앗기고 싶으면 불평하고, 여러분이 있는 건강이 더하고 축복이 더하고 물질이 더하고 행복이 더하고 은혜가 더하고 모든 삶이 더하기를 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공식.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며 플러스 인생이 살아가게 돼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이 있든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사와 생활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감사 생활하는 것이 어떤 거냐? 자, 1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감사 생활하는 것이 성령 충만 생활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 생활이 성령 충만 생활이다. 아멘. 그래서 20절 보세요. 다시 또 20절 뭐라고 말씀하겠는데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다며? 감사하며. 이게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귀가 충만하면 어째요? 날마다 불평해요. 하나님께 이게 좋은 환경, 좋은 환경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좋은 형편을 주었는데도 불평하는 거 뭐냐? 다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요. 자, 그러면 감사 생활하는 자에게 오늘 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지 뭔가 보십시다. 19절부터 보십시다. 21절까지 함께 큰소리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생활합니다. 항상 범사에 아멘.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 생활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느냐? 성령 충만상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생활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감사는 정비례하다. 그렇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를 만나고 만족함이 없어요. 특히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느 사람을 누구든지 막론하고 비교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보면은요, 사람은 부러움 대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적개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 이유는 내 자존감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가리켜서 상대적 빈곤이다 그래요. 사람이요, 남을 시기하고 남을 여러분 그 적대심을 갖는 것은 이미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병들었어요. 완전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내 스스로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려면 우리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 자존감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자존감을 상실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역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요.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스스로 불행을 인정하고 불행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림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기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정말 기뻐하는 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범사에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내 신앙 생활을 체크해 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오셨어요? 예, 이렇게 아파서. 그래요? 먼저 묻고 여름 진문을 먼저 진문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냅니다. 그리고 처방을 때려줘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감사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아니면 너는 매사에 불평하고 사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냐? 오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란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항상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다 같이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해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물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늘 생활 속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독사와 젖소가 같이 있습니다. 한 연못에서 독사와 젖소가 그 같은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신 후에 독사는 무엇을 해요? 독을 냅니다. 젖소는 무엇을 해요? 우유를 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같은 우리의 어떤 사람이든 같은 환경에 살면 하나님께도 공평하게 24시간 밤낮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은 일만 있어요. 축복된 일만 있어요. 형통의 삶을 살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일상생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일상생활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감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병이 여러분 확진돼 가지고 격리되어 있고 거기서 여러분 치료받고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이 시간에도 교통사고 나서 죽고요. 병원에서 여러분 응급실에서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하루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우리가 복받은 거요, 은혜 받은 거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더니 우리는 오늘이란 날에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가시고기. 이 가시고기에 나오는 말인데,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일상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 날은 그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줄로 알고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별게 아니고 남보다 못한 것 같아도 때로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자체가 감사뿐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로 때로는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지속되지만은 고난 때 감사하면은 고난이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중지 수dob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고 오늘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은 한번 답사, 감사 생활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와 기적은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보니까 모든 기적이 어디서 났느냐? 감사할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오늘 또 여러분 굶주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부녀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띄워줍니다. 여러분 5,000명, 장전만 5,000명이 먹고 12방울이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도 죽은 나사로 보세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도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 기도할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바벨론에 지금 느발 왕이 큰 금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앞에 절하고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절대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더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그 폭군 느부갓네살이 한번 기회를 주더니 절하라고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뜨거운 여러분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7배 뜨거운 불에 이를 만들어서 그 집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째요? 오늘 들어갔습니다. 불리는 뿔에 들어갔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보호함으로써 털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명령하여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키고 여러분의 신변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집에서도 여러분 부부간에 있으면도 마스크 써야 할 형편이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시오. 그러나 생각해 보시오.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할 사람이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 번만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서 5장 보겠습니다. 욥기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욥기 5장 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5장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욥기 5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감사 생활하면 어떻게 해주냐 결론을. 자, 욥기 5장 19절 20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는 사람에게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그의 칼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결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도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합시다. 아멘. 감사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주심의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형통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감사하는 자에게는 7가지 환난에서도 하나님이여 제왕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기근이 미치지 못하고 사망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늘 감사하는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실족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불평스럽고 기롭고 짜증내지만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상포지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권사님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고 도와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